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들을 다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고 세상에서도 정말 보람되고 값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2018년도가 어제인 것 같았는데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 몇 시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셨습니까? 마치면은 12시 치고 만 이틀하고 12시간이 남았지요. 합하면 한 60시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이렇게 보내는데 아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가 시작할 때에 나는 이런 일들을 금년에 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습니까? 대부분 다 2018년도 아니면 새해가 맞이할 때는 금년에는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볼 것이다 이렇게 아마 대부분이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차질이 있는 분들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차질이 없이 금년에 계획된 일들이 다 이루신 분들은 참 보람되게 행복한 연말을 보내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서 우리가 금년에 못다한 일 내년에 또다시 펼쳐 나가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금년에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은 이제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해는 어김없이 오지만은 한 번 지나면은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해는 계속해서 지나가면 오고 그렇게 하지만은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두 번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딱 한 번뿐이다. 스피아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스피아 생명 하나 더 주셨으면 좀 좋을까요? 생명을 하나 더 주셨으면 한 번은 뭐로 살아가고요? 한 번은 연습 삼아 살아가고 한 번은 진짜 살면은 아주 멋있게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섭리에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나 더 주셨다면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아주 참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이제 금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 2019년도가 오는데 내년에는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읍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다고 하신 분들 많이 있지요. 아마 이곳에는 성경을 읽으신 분들보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안식일 교회 직원회에서 성경 한 번 이상 읽은 사람들에게는 큰 상금을 주도록 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제의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상금 걸려있으면 성경 읽을 마음 있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도 다 동참시키려 합니다. 저희들 장미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어서 상금을 한번 걸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성경 읽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되었어요. 아무도 안 읽고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만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을 읽었는데, 그게 5번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상금을 걸지 않아도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3분의 2가 성경 한 번씩 다 읽으신 그런 통독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성경 한 번 읽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성경 통독 한 번 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상금을 얼마나 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금을 걸어서 경력금이라는 명목을 걸어서 성경 한 번 이상 읽으신 분들에게 그렇게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래 해서라도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만 믿음이 무엇이라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교회는 내가 왜 다니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으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 있을까요? 성경 읽지 않는데도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단언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서도 건강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합니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정해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카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선택하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하고 죽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사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죽는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까요? 원 세상에 죽는 일에 신경을 쓸 것도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까요? 잘 죽기 위하여서 신경을 써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어머님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엄숙함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지사님이, 함께 사는 정지사님이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다시 만나자는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한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 드리지 못해서 마음을 많이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종 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찬미를 불러드리고 성경절을 읽어드리고 할 때에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아, 주님 오실 때에 그날 우리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이라고 아내에게 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죽음은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죽는 것도 엄숙하지만은, 죽는 것도 정말 엄숙하지만은 살아가는 것도 정말 엄숙한 순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운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았던 그런 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지요. 저희들 저 울진 후포에 있을 때에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한 아주머니가 자기 시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데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기 시아버지는 일생 바르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집으로 방문 갔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워있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더니만은 그 할아버지 말씀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됩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참 복이 있는 분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막 예수님을 욕하고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임종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잘 죽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 글씨 보면은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어떻게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한다고요? 의인의 죽음처럼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저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합니다.
저의 종말이 제가 숨을 거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잠들기를 원합니다. 저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안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임종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라고 명령한 모압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의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기 때문에 발람이 그렇게 원하였을까? 의인의 죽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발람이 그렇게 원하였을까요?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선거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합니까?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중히 여기신다. 귀중히 여기신다. 죽음은 모든 것에 대한 스톱입니다. 그리고 고정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선언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종말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그 거룩한 성품이 그대로 고정이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의 그 악한 성품도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바로 그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의인들은 하늘에 가고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죽으면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거룩함 가지고 죽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고정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발람이, 이곳에 나오는 발람이 그렇게 원하였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인들의 죽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의인들 죽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발람이 원하였을까? 제가 의인들 죽음에 일어나는 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참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곳에 말하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잠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무엇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까? 예,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그 다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것은 엄청난 그런 큰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18살 때
대구에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 일행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참 감동적으로 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온 도시에 그 지나가는 그 길에 차를 다 이렇게 막고 다 비어 있는데 대통령 일행이 지나가는데 앞에 사이카를 탄 경찰들이 한 10명 이상이 양쪽에 줄 서가지고 가고 그 뒤에 대통령 차로 보이는 검은 세단 한 6대가 쫙 지나가는데 대통령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들이를 할 때도 이렇게 요란스럽게 나들이를 하는데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이 지구로 오시는 그날 하늘 그 여행은 얼마나 요란스러울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들이는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늘이 텅 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은 텅 빈다. 왜 텅 빌까요? 왜 텅 빌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위시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지상의 의인들을 데리러 가시는 그 광명에 다 따라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온 우주의 관심은 하늘과 지구를 잇는 하늘 고속도로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깊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 이 지구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못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달아 죽인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안에, 옛날 유대인들은 다 동굴 무덤입니다. 이 동굴 안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막고 여기다가 빌라도가 도장을 찍은 그 종이를 이 돌문에 갖다 붙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도 빌라도의 허가 없이는 이 돌무덤을 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 것이라고 했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 가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으셨다 하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미혹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시여 빌라도시여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군인들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을 깨우기 위하여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신 이 예수님의 몸은, 그전에 예수님의 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때리면은 아프고, 찢으면은 피가 나고, 밥 안 먹으면은 배고프고, 오래 걸으면은 다리가 아프고, 이런 몸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의 예수님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징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날 때에 누구처럼 살아나나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납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그런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의 아침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 무리 가운데 다 참여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다음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 변함을 받아서 공중에 죽은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지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만은 별로 그렇게 심통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가졌던 국회의원의 자리와 그 좋은 자리들 다 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손가락질 받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종교에 빠져서 종교를 퍼뜨린 그런 소란 제목으로 나중에 처형당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다 초계와 같이 다 버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을 진짜 예수님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이 지구 저편에서 아주 작은 구름이 지구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커질 때에 그곳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임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주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이 흰 구름은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악인들은 이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서 다 죽임을 당하여 죽은 의인들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홀령이 다 변화함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천지가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진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죽은 자들을 깨워 일으키실 때에 우리도 변함을 받아 저 영원한 하늘 낙원에 우리 함께 다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을 입고 일어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의인의 편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도 의인으로 살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꼭 영접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에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